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는 그 길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은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이, 낙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시간도 하루면 대한민국에 34명이 자살해요. 왜? 삶이 힘들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그런데 오늘 봐요. 믿음의 사람, 가나안 땅을 똑같이 12명이 보고 왔지만 40일 동안을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두 사람만은 아니에요.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야,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다. 그것도 그냥 아름답다고 표현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심히 아름답대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드세요? 오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이게 보여야 돼요.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 인생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름다운 땅을 본 사람과 절망, 희망 없는 것으로 본 사람은 하루가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계속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피의 비밀을 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말씀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모세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이들이 아직도 애굽에서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 옷을 안 입으니까 애굽에서 아직도 옷을 입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공감이 돼야 되는데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의 눈으로 보면, 약속된 말씀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건데
이 지금 모세가 말하는데 그 말에 12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이 말에 공감하는 사람보다 불신앙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난 영적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센서가 작동이 돼요. 공감 능력이 없다니까. 불신앙에만 공감하는 사람. 공감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공감이라는 말이 남의 주장이나 감정에 같이 휩쓸려 가는 게 공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묵상하는데 우리 교회가 강단의 말씀에 함께 공감하고 간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교회가 본부의 흐름 따라서 지금 세계복음 하자고 지금 가는데 여기에 공감이 된다? 공감 안 되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름도 기가 막혀졌어요. 다락방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간다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공감이 안 되는 사람끼리 모이자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공감 안 된다. 지금 저기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공감이 되지요? 강단의 말씀에 영적인 공감에 그럼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옷을 안 갈아입고 애굽의 옷 있으면 애굽에 있는 옷 그 옷 입고 있으면 평생 광야길 가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99.99999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히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야, 우리 가정이 심히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심히 아름다운 사업이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봐요. 앞으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런데 하면서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안 되는데 방법 써봐요. 더 안 돼요.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맡기는데 하나님이 해결해요? 너 해봐. 네 힘으로. 반드시 한계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고 가면 안 돼요. 염려가 있어도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문제가 와도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안 돼. 그래야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 하나님 이건 갱신하라는 기회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환경 어렵다? 나는 불신앙할 수 있어요. 100%. 왜? 그 말이 맞아요. 걔네들은 지금 7족속의 31명 왕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포진하고 있어요. 야,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잘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 잘 키워져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이 언약 놓치면 여러분 가는 데마다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붙잡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100%입니다. 성경도 그렇고 전부 뭘로 되어 있냐? 약속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자는 100%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한마디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희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이방의 객의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뭘로?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절대 계획은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던 거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너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중심이 무슨 중심이어야 돼요? 성막 중심의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것만 해도 애굽의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옷을 입고 가기만 하면 돼요. 성막에서 피제사 드렸다, 번제 드렸다, 옷 갈아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막에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분명히 소제 드리고 제일 큰 예배 드려놓고는 드린 옷 드리기 전에 옷이나 똑같은 옷이면 되겠어요? 드릴 때마다 내 옷이 벗겨져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옛 구습의 옷이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옷으로 딱 맞춰야 돼요. 옷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옷이 맞춰야 돼요. 세상 옷은 안 맞아요. 제가 이거 하나 맞췄더니 이 옷이 나를 잡아다녀요. 그래서 참 옷이 내 몸에 짝짝 이렇게 들어 맞아야 되는데 옷이 안 맞으면 입고 싶어도 이렇게 잘 손에 안 가져요. 그러니까 옷도 맞아야 돼. 영적인 옷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맞춰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야, 이건 감격이어야 돼요. 야, 하루하루가.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에 시작을 광야길에서 뭘로 시작해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시작은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망대야만이 돼요. 하루의 시작이.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실컷 아침에 가서 소 한 마리 잡아놓고 망대를 잃어버려. 나 오늘 소 한 마리 잡았어. 드렸어. 끝 하면 되겠어요? 뭐가 기억나야 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우리가 애굽에서 생고생할 뻔했구나. 죽을 뻔했구나.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속해서 계속 뭘 주세요? 이것 가지고 여정을 떠나야 돼요. 하루하루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시대에 기가 막힌 메시지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계속 말씀의 옷을 입고 가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옛 애굽의 더러운 사상, 더러운 우상, 애굽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평생에 자기들, 우리 민족이 왜 400년 동안 이렇게 생고생하냐, 왜 바로의 학대는 저렇게 센데 왜 하면서 원망 안 했겠어요? 그 원망이 아예 체질화됐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체질을 오늘 잘 확인해 봐요. 찾아내세요. 어떤 사람은 율법이 체질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가 체질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분건절한 신비주의가 체질되어 있고, 우리의 잘못된 체질 안 가르쳐줬는데도 어려서부터요 가지고 있는 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친구가 운동하다가 쥐가 난다고 못 걸어가요. 막 주저앉아요. 그런 애가 그 앞에서 야옹 그랬어요.
아니 쥐나면 가서 주물러 주고 혈자리를 눌러가지고 패야 되는데 제가 야옹 그랬다니까요. 아니 쥐하고 야옹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아니지.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봤어요. 한번 운동회 때 옛날에 못 먹으니까 운동회하고 막 달리는데 한 놈이 쓰러졌어요. 근데 지 할머니가 막 뛰어가더니 걔 앞에서 내 앞에서 직접 봤어요. 야옹 그러더니 할머니가 침을 발라 침을 묻혀갖고 걔 코에다 딱 찍어주더라고. 내가 한 번 봤는데 우리 친구한테 야옹하고 침 발라가고 찍어주려고 그랬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기억. 한 번 딱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아이들이 스며들고 있잖아요. 날마다 율법이고 날마다 나무라고 날마다 꾸짖고 용서도 모르고 포용도 모르고 진짜 사랑으로 꾸짖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꾸중듣고 사는 애하고 날마다 복음적으로 치유받고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신앙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세와 갈렙 말고는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다 진멸됩니다. 14장 뒤에 부분까지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야, 이거 불신하고 원망하다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불신함과 원망의 더러운 옷들이 벗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요 매일매일의 응답을 확인하면 보입니다. 이정표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보인다니까요. 매일매일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럼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것이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야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이 길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들이 소리내서 부르짖는데 뭐 때문에 부르짖어요? 밤새 소리 높여 지금 막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것도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뭐예요? 통곡하고 있는 이들을 봐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공감 능력이 있어요. 저는 이들을 보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구나.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은 이게 뭘로 바뀌냐면 원망으로 바뀌는 거 봐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나는 통곡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원망하는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대체 방법을 또 선택해요. 방법이 뭐예요? 길이 뭐예요? 길을 찾는데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할 뭘 세우자? 지도자를 세우자.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원망하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오늘 확인해 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맞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신 말씀에 날마다 공감하고 사니? 한번 점검해 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2024년도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기에 공감이 안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237 하는데 공감이 안 된다.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오늘 잘 확인해 보시고 237 5천 종족 하는데 공감 안 된 사람은 그 사람하고는 237하고 237의 응답은 기대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될 때까지 실력이 돼가지고 237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실력이 돼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에게만 심히 아름다운 땅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옛날 옷 그대로 입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밑에서 불기둥 밑에서 지금 부르짖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봐요. 모세와 아론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한다니까. 원망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이 말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14장 23절 봐요. 14장 23절 어떻게 되는지 원망하는 사람.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못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여러분 원망의 결과입니다. 절대 보지 못할 것이래. 30절 한번 봐요. 25절 한번 봐봐. 25절. 아말렉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근데 30절 한번 봐봐요. 30절 보면 14장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크게 읽으세요. 뭐라고요? 오늘 이후로부터 원망, 불신앙 싹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이 옷 입고 가시면 절대로 세계방황 못해요. 아이고 우리 수준에 그러니까 그 수준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너를 도구로 쓸게 이 말이에요. 너희 가정을 쓰고 너희 자녀들을 쓰고 너희 교회를 쓰겠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약속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후부터 오늘 이 말씀 저는 14장 30절 보면서 그런데 하나 더 봐요. 38절 봐봐요. 38절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생존하는 삶을 사실래요? 아니면 죽을 삶을 살래요? 오늘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38절 보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고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통곡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의 눈은 보는 눈이 달라요. 가나안 땅을 딱 보면서 아직 정탐만 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은 무슨 땅으로 보여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보인다니까. 그것도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 선교가 어렵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땅이래. 인도하실 땅이라고 성경은 8절에 분명히 말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땅이구나. 우리가 가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땅이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뭐 하시겠다?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무슨 땅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땅이란 말이에요. 야, 그 땅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약속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붙잡은 자는 보입니다. 237 5천 종족이.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요, 팀장들, 총무들, 팀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세요. 이거는 그래 산 나라를 정하고 진짜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야, 하나님이 237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 내 나라로 바꿀 일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구나.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오늘 9절 말씀에 공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자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마.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너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대신 세워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거역하지 마. 또 그 땅 백성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우리의 뭐다? 옛날 성경은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9절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먹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끝났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래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은 벌써 그리스도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갈아입어 버리니까 지금 상황으로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복음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지역복음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진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번 주가 어느 커피숍에 레스트룸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Write it on your heart that every day in the best day in the year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면서 은혜가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매일 1년 중에 하루가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내일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매일매일입니다. 진짜 여러분, 왜 세 가지에 자꾸 집중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집중하면 여러분 잘못된 옷이 저절로 벗겨지게 되고 새 옷으로 바꿔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옛날 옷 버려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날마다 찾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보고 치우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야, 이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최고 행복한 시간이구나. 야, 내가 이 비밀을 몰랐다고 생각해봐라. 야, 어떻게 됐겠냐.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인생 사는 자,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이런 망대가 세워졌다는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피가 아니에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야 돼요. 오직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러니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성막에서 벌써 제사 드리면서 은혜 받아요. 제사 드리고 번제물 드리는 순간도 막 감격이 돼야 돼요. 감격, 감사. 그러니까 이게 누려져야 된다니까. 이들이 감격 속에 번제를 드렸는데 회막에서 말씀이 안 박히겠어요? 회막에 모여서 말씀 듣는데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이것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장막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이에요. 우리에게는 왜 자꾸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으로 시작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고백이 지속되면 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각인. 여러분 이거 제대로 누리면 여러분 평생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이게 각인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지요. 이 언약의 망대망은 세상의 모든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진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요거 붙잡아야 돼. 이것으로 계속 집중해 보세요. 이게 집중해야 여러분 아직도 내 잘못된 옷을 입고 앉아 있구나. 그래서 옷을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로 갈아입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갈라디아 3장에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못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절대 여정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보다 오늘 잘 기억하세요. 공감이 돼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오늘 공감이 돼요? 오늘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를 치네. 뭐 이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감을 안 하니까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기도 수천만 해도 공감이 돼야 된다니까요. 공감이 돼야 뭐가 시작될까요? 공감이 안 하면 은혜가 없어요. 공감이 안 되니까 자꾸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어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 이 말씀밖에 없구나 묵상하게 돼요. 그 묵상하는데 뭐가 보여요? 묵상하는데 길이 보인다니까요. 광야길이 보여요. 광야길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입니다. 가나안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인도 따라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완벽한 축복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요 완벽합니다. 생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원망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가는 그 발걸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35절, 37절에 보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나는 34절 보면서 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뭘로 쳤어요?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35절 봐봐요.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거래요. 아니 37절 봐봐요. 37절 보면 진짜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복음만 하고 늘 지역 살리자 하고 늘 세계 복음하자. 만약 이걸 악평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아니 그거 못하면 가만히나 있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악평은 하지 말기를 바라요. 악평을 하지 말기를 바라요. 아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지만 38절 생존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오직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날마다 확인하세요. 절대 망대가 있다. 감사하다. 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여정속이 있구나. 광야길 이건 아무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데 야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이것만 생각해도 막 흥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237 하면 막 감격스럽죠? 감동이 되죠? 5천 종족 내가 그 중에 한 종족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훈련받아요. 여러분 우리 광고 올렸잖아요. ETS ET들만 모이는 신학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제대로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복음을 근데 신학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신학으로 제대로 정립해서 현장에 복음 전하는 그런 일꾼들. 우리 교회 서울에서 시작하면서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 아니 목사님 저보고 전도사냐고 그래요. 막. 그런데 요즘 그 소리 안 들어본 지가 지금 언젠지 몰라요. 여러분 나가기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요즘 그런 말 들어봐요?
그 현장에 안 나가니까 안 들어보는 거예요. 못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훈련 받아서 우리 교회 진짜 이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고 그냥 교회에서 일꾼이 아니라 또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또 공부하다 보면 더 권위 있는 메시지 안에 또 신학의 바탕이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복음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교회 톡방에 올라온 ETS 놓고 기도하시면서 평신도들이 이런 훈련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세워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그 옷을 신학의 조금 맛을 보고 옷을 입으면 또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입었다고 또 같이 목에 또 깁스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겸손하게 복음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이거 심어야 줘야 되겠구나. 이게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정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망대를 세웠다? 이건 남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우리의 순례의 길을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요. 원망거리 되지요. 그건 상황이 문제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니까. 해답 가진 자에게는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환경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아니 진짜 위기 맞아요. 그런데 위기가 아니라 갱신해야 하는 시간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 중에 기회구나.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이게 보입니다. 절대 이정표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나안 정복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무슨 능력이 있다고 가나안을 정복해요?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암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암만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복음 모르고 전사 때 할 수 있다 찬송 얼마나 많이 불러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얼마나 많이 찬송 불렀는지 몰라요. 저는 찬송인도 하고 나면 제 한 30분 전에 찬송인도 했어요. 찬송인도 하고 나면 제 몸에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제 몸에 온몸에 그냥 양복 입은 온몸에 땀이 범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긍한다고 막 찬송하고. 근데 복음의 비밀은 말 안 해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진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하려고 하고 전도하자 하면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목사님 전도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만들어요. 목사님 이름 하나 줘주세요 그랬더니 디모데 전도단을 만들어래. 그래서 알았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시키니까 디모데 전도단을 만들어 놓고 오후에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교사들 또 훈련하고 그러고 나서 예배 전에 오후에 나가가지고 저녁 예배가 7시니까 그 전에 나가서 터미널 앞에 가고 막 이제 기타 치고 찬양하라고 하고 저는 메가폰 들고 어디를 향하여 가시나이까 발걸음을 잠깐만 멈추시고. 그런데요 그렇게만 하는데도 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요 간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러면서 나머지 한 팀은 막 전도지 막 나눠주고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막 음료수 사다 주고 뭐 과자 사다 주고 아이고 너무너무 좋다고 막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다고 오늘 이후로 그런 메가폰 가지고 나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세워진 망대 이거 전하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다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으시고 여정을 따라가요. 그럼 가나안이 보인다니까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개인화되면 반드시 현장화됩니다. 현장에서 맛을 보면 세계화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 그냥 안 둬요. 전문성 있게 만들어요. 똑같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과 달라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소금을 만들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길성호 집사 소금 막 자랑해요. 길성호 집사가 나한테 내 방에서 보여준 거 있어요. 옥토전기에다 물을 타가지고 빨갛게 만들어 놓고 뭐 내 방에 있는 소금 막 다 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 길성호 집사 소금 딱 넣었더니 노랗게 변해요. 그걸 보고 내가 선전할 때 그래요. 아,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꾼다. 이 소금은 이렇게 바뀌는 변화 봐라.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켜서 개인화하신 줄 확신합니다. 소금으로 개인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건 변하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되냐.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 아니냐.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거 붙잡고 가면 현장화, 세계화 하는 일에 전문화의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거 붙잡고 진짜 우리의 가나안이 어디예요? 우리의 이정표가 어디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가정복음화해야 돼요. 가정복음화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거밖에 없다. 집에서부터 교육이 돼야 돼요. 집에서부터 훈련돼야 돼요. 가정복음화 엄마가 전화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번 설 명절에 진짜 그리스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이걸 보고 자란 렘넌트하고 전자도 모르는 렘넌트하고 앞으로 봐요. 진짜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이 힘을 가진 자들이 우리 늘 좋은 교회가 5인 1조 팀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지역 복음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거 붙잡고 교회가 힘 얻어서 뭐 하자? 세계 복음화 237 나라 살리자 이 말이에요. 이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겁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잘 붙잡으시고 언약 안에서 반드시 바뀌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면은요, 공감 그 수준만큼이에요. 공감이 안 된 그 수준인데 공감이 안 되면 그 그릇만큼만 응답이 와요. 내 수준만큼, 내 그릇만큼, 내 생각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감이 됐다. 수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릇이 간장 쪼그라만한 그릇에다 뭘 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이다 뚜껑에 뭘 담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나면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공감이 되면 변화의 역사 일어나. 야 맞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제일 큰 기도수까지 하면서도 나하고 관계없다. 기도수 메시지는 그 메시지가 내게 들어와야 되고 옷을 바꿔야 되고 그 메시지 딱 듣는 순간에 뭐부터 공감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가 돼야 돼요? 공감이 돼야 돼요. 나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구나. 오늘 메시지 딱 들으면서 뭐가 돼야 된다? 공감이 되어야 은혜가 되고 은혜 안에서 옷이 갈아입혀지는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내 기준이 아직도 너무 단단하구나. 이 기준을 헐어버려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틀렸구나.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결론. 하루하루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어떤 면이 이게 쌓이면 놀라워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난 그 글이 매일매일이 1년 중 오늘이 최고의 날이라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왜 그랬어요? 아 맞다 그렇다. 야 날마다 write it on your heart. 네 마음에 새기래요. 매일매일 everyday 매일매일 그것이 최고라고 베스트라고 베스트 데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1년 중. 나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의 시작 아침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아침 시간에 사실은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아침 시간에 야 망대가 세워졌다. 생각만 해도 은혜돼야 돼요. 아침 시간에 야 오늘도 말씀 따라 하루를 시작한다. 야 내게 오늘도 하루에 이정표가 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7, 7, 7이라고 그래요.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야 내가 정말 행복하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하고 하루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과 은혜 안에서 공감이 되면 뭐가 와요? 행복이가 찾아와요. 그냥 이게 안 느껴지면 그냥 이불 폭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그냥 자세요. 일어나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공감이 되면 이게 공감이 되면 뻘떡 일어나져요. 그럼 낮 시간에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 얼마나 많아요. 모든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환경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모두 기도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건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이걸로 바꿔보라니까. 이게 훈련이 되면 여러분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야, 진짜 우리가 아침에 이 언약으로 행복하고 낮 시간에 모든 문제, 환경, 내게 닥치는 것 기도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녁에 되면 밤에 되면 집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공감이 되는데 집중하라가 아니라 저절로 집중이 돼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다른 힘이 생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되면 문제 만나면 속으로 웃어야 돼요. 야, 사건을 만났다. 저건 사건 아니야. 위기를 만났다. 아니야. 이건 나를 갱신시켜서 새로운 기회. 집중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 보이죠? 보이죠? 심히 아름답구나.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심히 아름다운 내 남편이고 이렇게 보여야 돼요. 절대 안 보이나 보지? 심히 아름답다. 오늘 한번 문자 한번 보내. 당신을 생각하면 심히 아름다운 최서방 이렇게 하나 보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당신은 진짜 아름다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진짜 보내봐요. 또 기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어떻게 보여야 된다? 심히 아름답게 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